네. 이렇게 앞에 1시간 했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죠? 네. 우리 바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쉰다 그랬으면 10분은 쉬어야 되는데 다 앞에 보고 계시고 음악도 줄이시고 뭐 이러니까. 자, 2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속이는 자가 속임 당하는 아이러니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연출 기법이죠. 이렇게 뭐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처음에 깔렸던 어떤 복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든지 뭐 어떤 문학적인 기법인데, 여기 나타나는 이 아이러니는 문학적 아이러니, 문학적인 기교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의 어떤 반전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에게 있었던 그 일들은 사실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다 그랬는데, 그 험난한 인생의 그 시간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행했던 것과 당한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빌미로 하여 아버지를 속였던 반면, 자신도 그 캄캄한 밤, 또 얼굴에 베일을 가리고 있었던 그 여인의 어떤 그 가려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게 되어지는, 아무튼 그 소금의 사건들, 또 이렇게 에서 행세하면서 그 장자권을 바꿔치기 했었던 이 야곱의 모습들이 부인을 바꿔치기 당하는 그런 이제 시대의 사기극 같은 그런 장면들의 피해자가 되는 장면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가 가졌던 어떤 불공정 거래,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낼름 삼키려고 했었던 이 불공정 거래가 또 그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그 임금 품삯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불공정 거래의 어떤 보복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문대로 거둔다 하는 권선징악 같은, 지가 한 거대로 이제 거꾸로 자기가 당한다라고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할 때 거울 치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행했던 대로 당하게 함으로 자신의 잘못했던 그 행동들을 바로잡게 하는 어떤 기법들이 거울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혼내시는 형벌의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랬던 야곱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이랬던 야곱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교육의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간 야곱은 이제 라반을 만납니다. 자, 라반이 어떻게 처음에 맞이하죠? 창세기 29장 14절에 네, 굉장한 환대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만남이 썩 이렇게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 야곱은 그 굉장히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삼촌의 그 딸 가운데 하나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삼촌에게 가서 라헬을 아내로 청하고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7년을 일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라반이 뭐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이래도 뭐 이렇게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7년이나 봉사하겠다니 뭐 흔쾌히 내어줍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마음 상태를 29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7년을 이렇게 며칠같이 여기며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했었던 일들은 그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사기를 치죠.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레아를 보냅니다. 근데 날이 밝아 보니까
레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퀘스천이 생기죠.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거긴 사랑했던 걸까? 어떻게 그녀의 숨소리를, 그녀의 손길을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근데 뭐 하나님이 가리고자 하시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죠. 다음 날 뒤늦게 알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장 26절에 네, 여러분 이렇게 속는 장면이 이제 너가 속았지? 너도 이렇게 속게 되는 거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제 참교육 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장렬과 딜을 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추가 7년, 그러니까 총 14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도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장면입니다. 누가 더 자녀 많이 낳나 대결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그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아내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아이러니를 보여주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에 대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결과 레아는 유다를 낳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아까도 막벨락을 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더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어떤 아이러니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라헬도 아이를 나중에 낳죠. 후반부에서 요셉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지금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할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인간의 무해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하자 그랬는데 계속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참 추잡하게 이 여인천하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 추잡스러운 장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볼 때 단순한 한 가정의 인간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까 총 20년간 훈련 받는데 14년이잖아요. 이제 좀 남았어요. 근데 라반이 그 지금 이제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문구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는데 원래 이제 그 성경 다른 역본들에 보면 점을 쳐서 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 여호와 신앙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다른 방식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사실이 사실 창세기에서도 이런 대목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왕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복된 삶이 여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게 뭐죠?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세 번째인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방향들은 그 사람 자체가 복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됨을 통하여 그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실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야곱은 아직
그렇게까지 그 과정의 내용들이 썩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으셨던 그 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라반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부유한 것이 언제부터였지 하고 돌아보니까 야곱 네가 이곳에 오면서부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이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예전에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복을 받는,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잘 살게 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앞집 아줌마가 행복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친척들이 다 기뻐하는. 이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신흥학교에 있어서 신흥학교가 복을 받는. 그럼 배 아파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이려고 한 거지 이 학교만 배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신흥학교가 복이 되는.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전주의 이 지역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가야 될 마땅한 방향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어떤 구호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에 너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이 호구를, 호구가 아니라 뭐죠? 이 복댕이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 게 이 라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협상을 시작하죠. 두 사람이 품삯에 대한 추가 노동에 대한 품삯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내용이 좀 굉장히 독특한데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 가축들, 짐승들의 점박이가 있거나 아니면 줄무늬가 있으면 누구 거? 야곱 거. 없으면 이제 삼촌 거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불공정 거래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당시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러니까 소장농 이런 개념처럼 이제 그 목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내 양이 없으니 양이 많은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양을 대신 치워주는 그 소작농이 아니라 이런 뭐라 그러죠? 소작 목자 목축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목동들의 목자들의 품삯은 태어난 내가 돌보는 가운데 태어난 새끼의 10% 많게는 20%를 자기의 몫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새끼가 났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많게는 두 마리가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태어났으면은 많으면 두 마리니까 이렇게 그 품삯이 그 정도 시세였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이 제안한 이 협상의 내용들은 점박이가 태어나거나 줄무늬가 태어나면 그것만 내 건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또 꿍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했었던 되게 망측한 짓이 있잖아요. 뭘 하죠? 나무를 하나 찾아가지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약간 점박이 무늬 비슷한 거, 줄무늬 비슷한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앞에 가서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이거 보고 새끼, 이거는 완전히 무슨 미신도 아니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9세기 초까지 의학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상식처럼 엄마가 이렇게 태교하는 것처럼 엄마가 좋은 걸 많이 봐야지 그게 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어느 정도 정서적인 부분까지는 동의되지만 엄마가 점박이를 봤다고 애가 점박이로 태어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보니까 기원을 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이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한 불공정한 그 방식들을 취한 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좀 효용이 있어 없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은 여전히 지금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을 붙잡고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각자의 그 기대. 라반은 이런 멍청한 녀석 그냥 10마리 중에 하나 달라 그러지. 잘 그 가능성 희박한 그 전박에 태어나면 달라니. 진짜 그 나름의 행복한 기대로 합상을 했고,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수, 나무 흔들기 방법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배를 불리리라 이렇게 어떤 나름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각자의 꿍꿍이 속에 이 사회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동상이몽하면서 저마다의 속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셈은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러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라반도 치열하게 반응을 하죠. 애초에 조금 이제 그 섞이지 않도록 그 양떼들을 갈라놓는 이런 방법, 뭐 사흘길 가서 이렇게 거리만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섞일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종을 분리하기도 하고 막 이런 방식들을 막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결국 드러난 결과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케 하심으로 야곱도 나중에 뒤늦게 그것을 고백해요. 이게 좀 약간 변명 같은 자리인데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은즉 삼촌은 나한테 너무 불공정거리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야곱도 그걸 사실은 마음속에 뭐 이렇게 정말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6년 동안 큰 재산을 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6년간의 봉사 그리고 그 봉사의 몫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전박이들과 수많은 줄무늬 동물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이 번성케 되었더라 하는 것들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은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그 협상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야곱 애들 것만 건강한 애들이 막 태어나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마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무렵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네,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이죠. 돌아가라, 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돌아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하고요. 라반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알아채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알아채서 추격을 했는데 7일 길을 쫓아서 이제 길르앗 지역에서 만나게 된 거니까 약 1.4배의 속도로 아마 이렇게 막 달려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 길르앗에서 조우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즉 뭐 잘잘못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좀 이제 그 걸리는 것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 우상이죠. 집에 모시는 어떤 신상인데 그것이 그 라헬에 의해서 도둑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결국 그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과정 가운데 그 라헬이 잘 안 걸리고 잘 숨기죠. 숨기고 온 것이 사실 또 이제 그 가문 안에 불행의 싹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라반이 도망가고 라반과 이제 뭐 이렇게 조약을 맺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진짜 이렇게 재미나게 드라마처럼 나오는 건 뭐냐면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목표들이 막 나오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셨고 그를 약속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함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장면 가운데서 확인되어집니다. 자, 결국 돌아오는 가운데에 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던 마지막 과제는 고향에 오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죠? 형이 나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들었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혹시
안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들이 이 야곱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가득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만하죠. 무서워할 만하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근데 그 바로 직전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뜻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히 두렵고 떨렸던 것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에서의 400명 그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께를 여전히 쫓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결국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찾아오셨던 장면이 바로 브니엘의 씨름 그 장면인 겁니다. 자, 우리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씨름은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러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종종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야곱이 그곳에서 그 놓지 않고 붙들었던 그 간절함과 끈질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마지못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그 뜻을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실 거야 라고 애초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서, 왜 찾아오셨다고요? 함께하는 마하나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400명으로 인하여 여전히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도 세상에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과 눈앞에 처한 그 현실들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장면이 바로 이 브니엘의 씨름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그곳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씨름하는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함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러한 사례를 딱 하나밖에 모르겠어서 항상 이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가 아들하고 씨름해 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지 못함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빠가 자녀와 씨름하는 장면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저어주는 거예요. 그죠? 저어주는 거. 저어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는 존재를 찾아오셔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원래 속이는 자, 자기의 방법을 붙드는 자였는데 누구를 붙드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와 아빠가 씨름을 할 때 아빠가 져주는 이유가 뭡니까? 애 기죽을까 봐요? 아빠가 아빠의 온 힘을 다하여 아이를 패대기 치면요, 그 애는 다음부터
아빠한테 놀자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내 힘껏 아이를 패대기 쳐보면 그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져줬던 이유는 애가 그렇게 하면 또 아빠를 찾아서 또 씨름해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과 싸우면서 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딱 완전히 이기고 제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 자식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했음직도 한데 굳이 왜 져주셨을까? 그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함께 할 것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끝끝내 어쨌든 그 하나님을 포기하자. 저는 요것도 좀 이제 상하는, 정말로 안 놓은 게 누구였을까? 야곱이 안 놓은 것 같지만 애초에 씨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날 밤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건 야곱이 놓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속이는 자, 즉 자기의 꾀를 붙잡고 거기에 매달렸던 자를 하나님을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꾸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수단, 자기의 꾀를 붙들고 살았던 자를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꾸셨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거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도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식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야 된다. 우리의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곳,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곳이 바로 그 자리,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호세아 12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해석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며 나갔던 사건이라고 호세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다가 우리는 막 이렇게 있으니까 팍 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역본들을 보면 요 단어가 터치예요. 터치.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 역본들을 한번 확인하셔도 좋겠지만 터치. 히트가 아니라 터치. 만지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자기를 의존했던 그 인생을 종료하고 자신을 만져주셨고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체성의 변화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라는 간증은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노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은요 정말로 큰 은혜가 있는 간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배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손에 주어진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뭐가 내 손에 잡힐 것 같고, 지금 내신 2등급인데 조금 더 노력하면 내신 1등급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연봉이 6천인데 조금 더 하면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배워가는 거예요. 20년의 교육의 마지막 장면들인 거죠. 자,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 큰 은혜로운 사건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한 일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참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또 야곱을 대표로 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또 하나 또 발견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누린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관성대로 하던 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또 보게 되죠. 야곱이 이 일들 가운데 좀 속상한 대목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딸이 욕을 당하고 왔을 때도 분노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가서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방법들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잖아요. 그거를 세겜의 아들들에게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가가지고 막 잔악하게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한 간악한 방법,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나쁜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막 그럴 수 있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예배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이렇게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어떠한 행위로 누군가를 고달프게 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분노할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야곱은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어느 순간 분노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나를 악취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이유로도, 신앙적인 이유로도 분노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이 못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았던 야곱이 유일하게 분노했던 지점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 그럼 이런 것이 정말 좀 어떤 이 야곱의 여전한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또 어디였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34장의 그 위기의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인 그곳으로 이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35장 1절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그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은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다시 부흥하는 어떤 장면들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합니다. 자, 3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속사에 계속 끊임없는 이 반복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시고,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싸움인데 그 싸움은 계속된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유지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으로, 그 인내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단락은 라헬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죠. 베냐민을 낳는데 처음 이름은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벤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벤야민, 야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붙입니다. 권능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서 야곱도 좀 하나님 벤치마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존재를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정말 좀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도록,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를 낳다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슬픔의 아들 부를 때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 그 여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이 바꾸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2아들의 명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명명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의 어떤 씨앗, 그 큰 민족에 대한 그 성취들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죽었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조상의 묘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36장에서 9번 에서 톨레도트가 잠깐 소개가 되고요. 그 에서의 톨레도트를 마무리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제 또 전반부의 요 스토리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 단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교육, 이게 진짜 참교육. 참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본질입니다. 인내.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은 인내입니다. 선생님들이 주셔야 될 가장 큰 내용들은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도 사랑장에 의하면 인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는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라고 하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인내와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속임의 사람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변화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들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단락에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들, 즉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들을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또 요 참고하시라고 함께 잠깐 실어놨는데,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론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요셉의 인생의 여정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인생의 여정들과도 이렇게 맞닿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유형론, 즉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그 잘 대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7장 이제 보면, 자, 요셉의 이야기도 역시 인간 안에 있는 갈등으로 시작되어지죠.
그럼 이 갈등의 원인은 뭐였죠?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그 갈등. 야곱의 가정이죠. 아직은 요셉의 가정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갈등은 요셉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온전한 자를 꼽자면 많이들 다윗을 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자라고 했죠.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자인가 싶은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별로 안 온전한데, 그래도 제일 온전한 자를 사실은 찾자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안 나요. 근데 요셉에 유일한 흠이 있었다면, 제 표현이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가 없었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이였잖아요. 편애하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요셉한테만 이제 색동옷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치는 좀 있어야죠. 이때가 요 사건이 있었던 게 17살이에요, 요셉이. 17살이면 요즘식으로 따져도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고등학생 뭐 이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딱서니가 너무 없어가지고 눈치도 없고, 형들은 채색 옷 없고 자기만 채색 옷 있는데 막 그 채색 옷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약간 이런 철딱서니 없음이 요셉의 유일한 결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철딱서니 없음의 정점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한 거죠. 11개의 그 집단, 그 11명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꿈은 더 가관이죠. 11의 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 자기 부모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이게 오냐오냐 키웠더니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제 애비애미도 못 알아보고, 너는 형들도 없냐, 막 이런 어떤인데, 꿈을 꿨으면 조용히 그냥 꿨으면 되잖아요, 그죠? 꿈꾼 게 무슨 죄예요? 근데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이 그거를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게 돼요. 여러분, 철딱서니가 없으면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에서 재미난 기록들은 뭐냐면,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했더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곱이 자신 역시 뭐 창세기 28장이나 뭐 31장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경력자니까 이 요셉이 꾼 꿈도 그냥 간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던 장자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던 인생,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꾼 꿈인 줄 알았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그의 인생을 또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계기로 하루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심부름 갔던 요셉을 봤을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를 죽이자 하는 겁니다. 먼저 루벤이 요셉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그냥 죽이지 말고 이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이 얘기를 하기를, 루벤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기를, 나중에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좀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죠. 나쁜 놈들 중에 개 중에 착한 거는 과연 착한 걸까? 우리 항상 비교급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다가도 우리 옆에 진짜 못된 사람 보면 우리가 더 핏대를 높이면서 그 못된 사람들을 욕하는 게, 그 사람을 욕하다 보면 나의 못됨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고,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루벤도 그 사이에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제안이 있었죠. 유다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죽이면 좀 피를 묻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기 마침 상인이 오니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 그리고 팔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자. 뭐 이런 어떤 했고, 결국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에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요셉의 신부는 이제 저기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팔려서 그 집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운명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그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요. 그리고 아마 이것을 연대적으로 풀자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요셉이 끌려가고 유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생각 없이 읽기 좋지만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며느리를 통하여 얻은 아이의 이야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1, 2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모든 여정이 있었던 그 시기적인 그 연대기와 이 유다의 사건들은 거의 좀 중첩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조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기록의 방식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주인공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합니다. 혈통적인 장남이 되었던 유다와 그리고 영적인 장남이 되었던 요셉. 그러니까 루벤이 실제 장자였지만 장자의 어떤 권한을 상실하고 유다가 그것을 좀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어떤 실질적인 리더십의 역할들은 또 요셉이 감당해서 장자권의 어떤 지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라고 이 두 명 사이에 있는 어떤 대조적인 장면을 통하여서 유다는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또 부각시켜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연약한 유다라고 하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형편없었던 놈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 전체의 서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어떤 대비들을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또 그 주제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 우리 39장으로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그 서두에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39장 2절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럼 이게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애굽의 집에 노예로 있는 것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전제로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형통의 전제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뭐 로마로 대표적인 어떤 평화, 형통, 어떤 이런 상태는 상황의 형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형통의 모든 근거는 상황을 전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제하는 내용임을 주제조로 이 요셉의 이야기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도 나타나죠.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고라는 내용.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자로구나가 확인되어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총무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세 번째 주셨던 그 언약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그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시험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멘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8절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겼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누구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누구에게 죄였죠? 원래는 이 죄가 주인의 부인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죄에 대한 인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걸 겁니다. 그것이 뭐 경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의 모든 준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다 이렇게 막 갖다 거짓으로 이렇게 일러 바치고 하는데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형량이죠. 그 혐의에 비하여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인데 사형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사형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은 주인이 요셉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은 부인의 말을 안 믿지 않았다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혐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소극적인 종류의 형벌로서 이 감옥에 가두는, 뭐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기는 매한가지죠.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동일하게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또 동일한 시점에서 본문은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고생했어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누가 복받는 인 거예요. 그 복의 방향은 그 주변에 있는 은혜, 그 은혜의 전달, 그 언약의 그 방향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옥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꿈 해몽하는 사건이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는데 그 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뜻을, 그 내용을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업무 복귀를 하게 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장 23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를 잊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쩌면 조금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끝발 있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유명한 사람 또 있죠.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의 최측근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직분인데 끝발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가 복직했으니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디발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더 왕의 더 측근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니까, 또 경호실장 그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던 혐의로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비서실장이 힘을 써주면 조금 이제 좀 하나님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실 모양이구나, 이런 어떤 그림이 또 우리는 그려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들은 뭐냐면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 꿈을 꾸고요. 그 꿈에는 암소와 또 이삭의 꿈이 나오는데 모두 흉년 그리고 이어지는 풍년을 거꾸로네요. 풍년과 이어지는 흉년을 이야기하는 그런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지만 애굽에 있는 어떠한 지혜자도 어떠한 그 술사들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순간 잊었던 자가 기억하게 됩니다. 41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네,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동일하게 40장과 동일한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요셉이 합니다. 좀 저는 여기 보면서 좀 궁금한 것도 당시 왕 앞에서 왕이 묻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꿈 해석은 물어봤으니까 했다 치고 그 대비책까지 마련을 하였을까? 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한 대책을 통하여서 왕이 그의 발언을 되게 합당하다 여기며 너만한 인재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이렇게 2인자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의 나이 30살 총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많이 종종 듣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주는 어떤 원대한 꿈을 아이가 꾸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 꾸죠. 대신 꾸고 30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 여정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그 17세의 그 요셉이 이제 그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여정들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에 요셉은 그의 꿈을 꾸며 살아갔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모든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사람이 잊었다. 이 대비들이 이 장면 가운데 간수장은 잊었으나 간수장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또 요셉은 꾸었던 꿈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잊지 않으셨던 이런 대비들을 또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마침내 그 다음 또 스텝을 향하여서 이 요셉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바로 형들과 만나게 하시는 일이고 그들을 통하여 그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이 다음 대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2장에서 형들과 첫 번째 대면, 자 1차전이죠. 베냐민은 막내니까 두고 나머지만 갔습니다.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의 테스트 몇 단계 테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있죠. 형들을 정탐 꿈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내 데리고 와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의 말하자면 그 어머니와 같은 또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 베냐민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테스트였겠죠. 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뭐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는 그 요셉의 의도에 대해서 형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2장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테스트의 의도가 형제들에게 명확히 닿은 것 같죠. 이 일을 통하여서 형들은 어렸을 때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일에 대한 결과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지했고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하여 응하여 돌아와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 하면서 돌아오죠. 자, 43장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또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목숨으로 보증하겠다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받아서 갑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그렇게 함께 온 그 형제들 가운데에게 식사를 베풀면서 베냐민에게 편애를 제공하죠. 5배 많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테스트라는 거 보이시죠? 편애를 한 겁니다. 편애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이런 시험의 장면들 나오지만 또 괜찮습니다. 44장에서 또 세 번째 만남과 또 유다의 터널들이 있죠. 어떻게 다시 재회하게 되냐면 요셉이 또 다 술을 짭니다. 어떤 술을 짜요? 그 베냐민의 짐 꾸러미에 잔을 하나 숨겨놓고 이렇게 고향으로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너네 왜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냐? 왜 이렇게 아끼는 그 잔을 왜 훔쳐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뭐 요셉이 못 짜놓은 이 판에 형제들이 뭐 어떻게 뭐 대처할 수가 없죠. 없다 했지만 결국 증거가 베냐민의 짐 꾸러미에서 나왔고
그래서 다시 송환된 게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은 베냐민을 내 종 삼겠다. 너는 가서 너네들은 가서 부모님 빨리 가서 이렇게 그 음식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대신하여 희생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 유다의 모습은 27장이 아니라 37장이죠. 자, 우리 창세기 44장 30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유다인 것도 기가 막히죠. 어떤 그런 대속의 모델들을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희생을 예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게 되죠. 마음이 그동안 표정을 관리하면서 형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 이 앞에서 무너지면서 자신의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을 분출합니다. 자, 4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라고 아버지 막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형들과 이제 회포를 푸는 그런 장면들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지금 그 요셉의 의중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저게 요셉이라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완전 망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막 해서 했던 것도 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과 이 요셉의 마음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형들 앞에 요셉이 한 말이 또 되게 중요한 말이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어떤 사건적 팩트는 형들이 팔아서 애굽 보낸 거잖아요, 그죠? 뭐 애굽으로 갈지는 뭐 의도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주체예요, 팩트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바뀌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섭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이 섭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섭리의 본질은 사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해석이 바뀌죠. 형들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안 팔게 된 것도 아니고 팔았다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지만 그리고 요셉이 고생을 안 한 게 아니고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의 본질들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바꿔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일단 조금 넘겨서 뒷페이지에 가보면 섭리를 한번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폰트 다르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섭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섭리가 아닌 것, 첫 번째 고통의 부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섭리 얘기할 때 우리가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 나쁜 일이 아니었더라. 우리 뭐 세옹지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이 그 주워온 이렇게 말을 주워온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쁜 일이었더라. 근데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부러서 안 좋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안 끌려갔더라. 알고 보니 좋은 일이었네. 이게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사실은 이 나쁜 일이 아니었네. 그럼 이것이 섭리 아니고 그렇게 고통을 미화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섭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아닌 거 뭐예요? 악에 대한 면죄부.
앞에서 주제를 얘기했지만 뭐 악한 일이었지만 형들이 막 이렇게 했지만 형들이 판 이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하셨음이 섭리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해짐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요. 바로가 완악해졌음에도 그 완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음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어려우시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악의 설계자란 말이에요. 가끔 섭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의 설계자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도 반기독교 어떤 진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폄하하고 부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주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통하여서 섭리를 그렇게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악의 주도자인 것처럼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악을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과 계획을 구분하여 사용하십니다. 허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공부를 하는 게 부모의 뜻이죠. 그렇죠? 애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삶은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겠죠. 그럼 부모님의 뜻은 분명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뜻의 일반적인 선언들은 야, 너 늦게까지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공부 좀 해. 그 시간까지 좀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분명한 뜻을 전하지만 이럴 때는 써야죠. 처먹거나 안 처먹어요. 안 듣어 처먹잖아요. 그죠? 귓등으로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말 혹시 본 적 없어요? 그래 봐라 봐 이런 거죠. 그래 너 하루 종일 유튜브나 봐라. 이것은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좀 삐딱하게 반응하냐면 진짜 가서 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보랬잖아 이래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놈이 그 순간에 뭐라냐면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그 자기가 유튜브 그 시간에 본 거를 엄마가 보랬잖아 하면서 그것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면 찰떡선이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악의 주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죗값을 돌리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철딱선이 없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실 수 있는 거면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신 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의도 안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버려 두신 사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섭리를 오해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악의 설계자가 아닌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고난을 미리 없애주시는 건 아니에요. 섭리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오늘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누구 보면 알아요? 요셉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섭리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 안에 함께 계신다. 요셉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도무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인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차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통일교의 교리 해석을 보면서 통일교의 원리강론 있잖아요. 원리강론도 성경을 주해한 거군요. 문선명이. 근데 거기서 보면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문선명의 필요를 얘기하는 그 신학적 대목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통일교에서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구원자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진짜 원리관에 나온 내용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새로운 혈통을 만드셔야 됐으나 예기치 못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번 텀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긴 글렀으니 영혼의 구원만은 이루고 가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그러니 육체의 구원을 마저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메시아 문선명이 온 거예요. 이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의 배신, 배반, 실패, 연약함, 예기치 못한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 이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 맡기는데 하나님 제 사역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진짜 목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를 제가 보기엔 잘하셨어요. 큰 목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셔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목사로서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그러면 되게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제 아들에게도 한번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목사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저희 아버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들인 제가 봤을 때도 보였거든요. 때로는 아들로서 아쉬운 점이기도 했지만 집에 와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면서 제일 고통되는 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가 돼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커야 되는데 내가 사역 잘못해가지고 얘네가 하나님 못 믿고 졸업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옆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어떤 애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막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차질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횡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는 주권은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력은 횡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서 너무너무 큰 위로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재설계하시는 거죠. 바꾸셨다는 거, 바꾸셨다라는 말. 계산하다, 재설계하시다. 형들이 설계했지만 하나님의 설계가 동일한 사건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결국 선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로만 가도 선으로만 가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실패와 완악함과 술수와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조차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 되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 합력의 주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섭리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발견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있고 요셉이 얼마나 참 괜찮은 인물이었고 다윗보다도 흠이 없는 인물이었고 막 이런 그 요셉의 포커싱이 아닌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두 줄 읽을게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재설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섭리 비슷하게 쓰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죠. 섭리랑 우리가 막 그냥 섞어서 비슷하게 쓰는 게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 경륜 막 섞어 쓰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싫으면 안 하고요.
예,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 좀 이렇게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제일 좀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의 동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의 영원 불변함을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부분에 포커싱되어 있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지라고 작정했음에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것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했냐면 그 목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 설계도 같은 거.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기가 섭리인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설계도가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요게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표현하는 그 포커싱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특별히 어떤 단계 공정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시대별로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차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있는 그 모든 그 구원의 완성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뭐 신약과 구약 어떤 시기적인 공정상의 어떤 절차들,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호하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겠지, 좀 섞어서 쓰지만 좀 의미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요거를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건축으로 비유를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작정은 건물주가 건물 지어야지 하는 게 이제 작정이에요. 그러면은 계획은요, 그렇죠,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섭리는요,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경륜은요, 공사 기간에 맞추어서 뭐 지붕부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 기간에 맞춰서 차곡차곡 것들이 완성되어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건물을 왜 지어요? 뭐 목적이 있겠죠. 이 건물을 지어서 뭐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건축주의 뜻, 그게 모든 것의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동기, 큰 거시적인 개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섭리를 한번 잠깐 정리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사실 1차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은, 우리 4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의 포인트는 형들에 대한 용서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어떻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형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라고 하는 이 일들.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수 있고, 비로소 형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형들과 함께 그 야곱의 가문, 요셉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감옥과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억울한 운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론으로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함께 계십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 시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잊혀진 2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거기에 대하여 요셉이 했던 이런 간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일하고 가셨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간증이요, 고백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섭리하면서 좀 길어져가지고, 네, 제가 20분을 빨리 끝내가지고 되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래도 이제 그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46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4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그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가게 된 거죠. 모든 일가족을 끌고. 그런데 가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멈추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났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멈춰요. 근데 이 멈춤의 이유들이 중요한데, 지리적으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략적인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으면 애굽은 어디죠?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최남단 경계선 지역이 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경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기 전에는 꺼림칙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조상의 어떤 선례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그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세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이러한 이유로 떠나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잖아요. 기근 때문에 떠나는 거고 거기에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멈춥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관성과 이유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를 확인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자리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멈추는 자리고 그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그 자리의 멈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확인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답변을 주시죠? 3절 4절에 네, 이렇게 한마디로 욕하면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도 좋다. 가는 거 내가 허락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도 약속의 땅 없어지는 거 아니고 약속의 땅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그 궁금한 부분들, 확인하고 싶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두려움에 대한 응답,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집트에서의 번성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될 장소로서, 그리고 그곳이 가되 혼자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시는 장소로서 확인해 주는 이런 어떤 약속들을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70인이 이주에 갑니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70명의 숫자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죠. 이슈들이 있죠. 70명, 누구는 75명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 본문을 인용하며 설교할 때 75명이라고 해서 이거 왜 그런가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명확히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72역이라고 하는 LXX라고 되는 그 역본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역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번역하면서 그 요셉의 손자 5명을 아마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5명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어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여 75명 이렇게 받고 하는 뭐 이런 뭐 이슈도 있는데, 아무튼 뭐 70명이냐 75명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사실 생각해 보면 엄밀하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며느리는 포함했나 뭐 이런 지점들이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뭐라죠, 이 포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포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어떤 그 숫자적인 그런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가서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나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뭘 해요? 넘어가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구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가장 큰 권력자를 그냥 지금 배고파 가지고 이렇게 온 그게 와서,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아닐 수 있는데, 요것이 어떤 성취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할 때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 고센 땅은 그 애굽 전체로 치면 좀 외곽 지역입니다. 변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들만 따로 거두게 하셨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축업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 옛날 뭐 백정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같지 않게 보고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그 이미지를 요셉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이런 일에 하는 백정 집안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식구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저기 외곽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어떤 성취들을 맛보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야곱의 축복, 죽음을 기록합니다. 요거는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캐치할 부분들만 캐치할게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장자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자에게는 2개의 몫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2목, 그래서 요셉의 아들,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의 양아들,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의 호적에 올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 그런 엄밀히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요셉이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요셉 축복해 주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 앞에 와서 그 손주들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형과 동생이 이렇게 바뀐 축복을 받죠. 요셉의 의도는 에브라임이 이제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구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는데, 야곱이 있으면 이쪽에 에브라임, 이쪽에 므낫세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딱 한 명씩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장자가 오른손을 축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 제가 성경 기록을 잘 보니까 이렇게 축복했더래요. 이렇게. 그렇죠?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서 볼 때, 아버지 지금 손이 엇갈렸는데요,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안다. 내가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제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뭐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유다의 축복에서 3번 유다에 대한 축복 사자에 비유되는 것 나니아 연대기 아까 위에 그 3층 올라가 보니까 한 친구가 그 나니아 연대기 보고 있던데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이 그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그 사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렇죠. 유다의 사자, 유다의 포효하는 사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비유인데 왕적 권위,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가운데 드러납니다. 실로가 오시기 전이라는 이 실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명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평화의 왕, 그의 허리에서 나올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해석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형제들에 대한 축복 그것들이 정말로 그들의 역사적인 어떤 서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미 결산처럼 뭐 르우벤을 예를 들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던 사건들을 통하여 장자권이 박탈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 쳤던 사고에 대한 결산적 성격들도 있어요. 축복이.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산적인 성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예언적 성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이라고 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들은 단순하게 가문의 수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가문의 제사장의 의미이기도 했고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언적 성격들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넘겨서요. 자, 3번 26페이지 3번에 요셉의 마지막 이제 화건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을 40일간 향처리합니다. 아마 이제 이집트 그러면 유명한 게 미라인데 아마 야곱도 미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라처럼 이렇게 방부 처리, 향 처리를 해가지고 40일간 하고 또 에도를 70일간, 그러니까 2달 넘는 시간 동안을 거의 뭐 국장도 어마어마한 국장이죠. 그렇게 치렀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거기 가운데서 야곱이 자신의 유언을 따라서 그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막벨라굴, 즉 가나안 땅이 있는 고향이 그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그 곳에 가서 장사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이제 아빠 때문에 우리 봐뒀다가 이제 요셉이 태도를 바꾸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막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여기서 형들이 약간 뻥도 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앞에 모르겠어요. 오프 더 레코드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마나 쫄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아마 형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으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해야를 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섭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용서와 또 그들에 대한 여전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들에 대한 약속들로 마무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은 이제 요셉의 죽음과 유언. 요셉 역시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의 해고를 너네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있을 일인데 나가게 될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되어질 때 그냥 가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깨알같이 이거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해골을 챙겨갔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가져간 그것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한 거예요. 요셉의 뼈가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 때는 허락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묻고 오잖아요. 후딱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여정이 좀 길었어요. 그죠? 출애굽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고 결국 가서 안치되어지는 장면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온다라는 거.
성경에 입관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입관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지금 입관식 입관 예배하지만 이 입관은 사람의 소망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입관, 이제 관뚜껑이 덮인 그런 자리이지만 창세기에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이 입관이 사용되어진 자리는 사람의 희망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또 약속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그 7번 챕터는 제 10분 분량으로 하는데 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답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흠 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흠이 있어요, 그렇죠? 흠이 있는데 그 흠이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 어떻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흠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죠? 없어야 되는데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막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흠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속이 쓰러지십니까? 미워도 못해? 자,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의 장점이 나타났을 때 뭐 신앙이든 다른 뭐 습관이 됐던 뭐 외형적인 특징이 되었던 장점이 드러났을 때는 참 뿌듯하지만 단점이 드러났을 때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저 장점만 커지고 단점은 가려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해야 될 진짜 기도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자녀는 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고백이지 그저 우리의 막연한 기대.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보니까 소문이 시키가 내 뜻대로 안 되네. 난 포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기에 내가 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이놈의 시기가 이렇게 속색여가지고 나오라는 교회는 안 나오고 맨날 그렇게 아침마다 힘들게 하고 하라는 큐티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상한 것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네. 자, 3번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고 또 창세기 하반부의 그 후반부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산책하냐고 원래 다 같이 단체 관광은 좀 자세히 못 봐요, 그렇죠?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김치로 타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맛집 바로 가고 단체 관광의 좀 맹점이지만 개인적으로 또 산책하시는 묵상의 시간에는 정말 꽃 한 송이 한 송이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또 계속했던 얘기가 또 한 번 더 하면 지루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